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 게 있다면 어제랑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 제가 어제 사회를 봤는데 확실히 그곳과 이제 영적인 배경이, 영적인 공간이 있는, 힘이 있는 이곳에는 정말로 다르다. 축복이 다르다. 제가 성전의 의미를,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좀 더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거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8절, 여기에 배경에 나오면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이외, 하나님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배경에서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을 이야기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이 비유 아실 겁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우상을 꺾어내는 거죠. 우상을 발견하고. 자, 이 금송아지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금귀골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행위, 귀고리를 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론에게 다 갖다 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이거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섬기라. 여호와께서 인도에 오셨는데 애굽에서 인도엔 이 신을, 금송아지 신을 섬기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나의 우상을 발견해야겠죠.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언약 가진 그럼 한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서론에서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렘넌트의 2022년도에 어찌 보면 기관 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보고로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부족했다라고 포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점 너무 많았어요. 우리 렘넌트 너무 좋은 점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냐? 우리 교사였습니다. 저도 교사거든요. 부족했어요. 굉장히 얘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사가 첫 번째로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어디 계시죠? 여기 부장 선생님 계시고, 여기 고등부, 초등부 어디 갔어요? 초등부 저기 계십니다. 이건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데 안녕하고 나오네요. 우리 교사분들이 렘넌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 저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렘넌트를 향해서 큰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부가 조금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숨쉬지 못했다라고도 하고 싶어요. 활동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 일어나서, 그리고 렘넌트부가 부흥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숨어 있으려고 하기 바빴고 정말로 활동적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옆에 있잖아요.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저쪽에 지은이까지 저희 렘넌트 분인데요, 우리 이 렘넌트들이 그래도 내가 안 되지만,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 생활 다음 연에는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조금 기관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서론에서 봐야 될 게 있겠죠.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은 어떤 겁니까? 남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요원이라고 하죠. 요원은 한 기관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요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교회 헌신하고 나중에 봉사할 자들이 이들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첫 번째, 나는 고든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든 사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오면 흔들리고 이 문제가 오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다 굳건하게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한 사람의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그루터기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사실 진짜로 이제 힘을 얻으면 흔들릴 시간이 좀 아까우기도 할 것 같아요. 많은 연인들하고도 참 이런 말로 많이 어찌 보면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갈등을 합니다. 각종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세요. 그러면 이후에 지나보면 그 싸움이 그 한순간의 감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등할 시간이 없다라고 연인들에게도 많은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로 비추어 볼 때 이 아이들은 흔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시간조차 아까운 겁니다. 왜냐? 흔들리면 영적으로 업다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든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강단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1부에서도 나왔어요. 2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죠. 저는 이것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냐, 우리가 교회가 반석교회잖아요. 반석교회. 근데 교회의 의미를 내게 조금 덜 적용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아봤어요. 반석 같은 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자인데 이 교회, 이 반석교회의 의미가 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체화돼서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 반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방향밖에 없습니다. 캠프 인생입니다. 캠프 인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향하여서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냐? 내 인생 자체를 캠프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진짜로 신앙 고백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굳건하게 서는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여러분이 기도 캠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24, 25시 영혼의 응답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가 되는 인생을 산다면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다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류 목사님 중직자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참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오늘의 제목 꼭 기억하세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금송아지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꼭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부 어떤 거예요? 게임? 아니죠. 유튜브 아니죠. 미디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금의 현장을 볼 텐데요, 나의 전도자로서의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 전도자 맞아요. 나 전도자 맞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나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가요? 현장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냥 전도자야. 내 주위의 친구들이 아파서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전도자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곳에 꼭 필요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우리 렘넌트의 곳곳마다 내 친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누구라 합니까? 불신자라고 하죠. 방향이 여기에 가장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불신자 현장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불신자한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너는 반석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렘넌트, 불신자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들의 단어로 바꿔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고든 사람, 이런 거 캠프 인생 이런 거 이해도 못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명자와 사역자로 만들어주는데 쓰임을 받아야겠죠.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여기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현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가는 그곳 뭡니까? 갈급한 현장. 지금 현장에 꽉 찼습니다. 우리 지금 허찬영 렘넌트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친구들 정말 심각한 사람들 많을걸요. 친구들 각종 학교에 그냥 가보면 뭐 학교 뭐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고 있고, 뭐 졸업여행 갔다는데 분명히 친구들은 뭐 술도 먹었을 거고, 네, 뭐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싸우고 맨날 나가고 집 나가고 일상이라니까요. 대학생 되면 그거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죠. 대학생 되면 더합니다. 여자애들 요즘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데요. 제가 담배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이 우리의 예전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니까요. 갈급한 현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주위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위 친구들이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들은 엄마 때문에 오늘 이번에 힘들었다,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왜 용돈 얼마 안 줘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걸 뭐라 합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될 우리가 더 닫고 있어요. 눈을 더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했죠?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영적 바람으로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바람을 계속 일으켜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갈급한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요, 어떤 사람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치유를 할 수 있는 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이 시대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참된 치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는 사람이 붙을 거예요. 아픈 사람이 더욱더 힘든 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3단체를 살려줘야 되고, 3단체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 다 장악했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명상과 묵상을 구분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그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부, 그리고요 그 현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치유. 지금 시대는요 계속 언급합니다. 정신병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난다. 류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응답 속에서 그래서 치유의 현장 뭐라고요?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야 돼요. 진짜로요. 지금 2026년부터는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2026년에 여러분이 멍하게 있으면 그냥 요게 뭐야 막 싹싹싹 빼앗겨요. 그냥 메타버스에서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건 뭐냐, 그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뭐 많은 뭐 제페토, 이프 아일랜드 등등이 있지만 여러분은 또 책도 읽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로. 치유. 어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유튜브 게이머들이 게임 방송하는 사람이 대세를 이룰 거다 했는데 이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잡아갑니다. 애들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체가 그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나.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도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눈높이를 지금 알았다면요, 이 현장 다 봤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금송아지를 이야기했는데 나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가요? 진짜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기준으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 알잖아요. 상대 평가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요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비밀,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그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출애굽기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점검 무엇으로 볼 거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때 뭐요?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요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파리떼. 우린 파리 한 마리만 봐도 싫어하는데 맞죠? 파리떼가 욱 올라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요 악성 종기들, 독종이라고 하죠. 종기가 발생하고요,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메뚜기 떼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 하나 지면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어둠으로 바뀌죠. 빛을 잃고 어둠으로 바뀌어서 장자의 죽음까지 우리가 10재앙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애굽에서 요술사, 마술사라고 하죠. 이것을 너는 따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도 마술사들이 일어나서 나도 똑같이 해보겠다 라고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을 보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재앙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라는 재앙도 오고 있고요. 원인 모를 재앙들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나요? 성경 말씀 요거는 좀 예로 들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 정도 보면 요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 기적. 요 배경은 출애굽기 13장에서 한 15장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홍해의 기적,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 광야 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쫓아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빠져나가게 했다 라는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되나요? 이 홍해가, 이 기적이 그냥 남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언약이 되고 있는지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있냐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과 저는 여기 3번에 요즘 너무나 많은 묵상이 됩니다. 참된 성전. 참된 성전. 장막은요 성전의 모형이에요. 장막의 그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셨어요. 25장에서 31장을 보시면 될 텐데요. 참된 성전 어떤 성전이었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전이 되신다.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 라는 그 말씀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서 봐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신앙 점검에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라고요. 나를요. 너보다 내가 나아서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아인이보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2023년 맨날 2년 전부터 달라진다 하고 있는데 잔소리가 아니 2년 전부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결단한다, 도전한다 다 하고 왔는데 언제 달라지노? 웃자고 한 말이고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 오늘 느낌상 렘넌트 헌신 예배 느낌이에요 완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송아지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 세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한 6장 정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명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소명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명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모세가 필요했다면 지금 이 21세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치유의 주역이 되면 시대를 이끌어 가고도 남아요. 진짜로 그리스도 담는 자,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자로 한번 써볼게요. 오직, 제가 글씨가 잘 써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만이 정말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가장 지름길, 요거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사도행전 1장 1, 3, 8의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많은 지금 말씀은 너무 많아요. 많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지요? 꼭 봐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통한 뭡니까? 맛을 보라. 먹을 것만 좋아하지 말고 먹을 거 맛보는 것만, 저도 요즘 좀 좋아하는데 그 먹을 거 맛보는 거 말고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고 내가 경영한 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한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이 맛을 보고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본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광야 생활에서, 자, 광야 생활에서 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더 힘들게 하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사람이 먹을 거 참, 의식주가 참 중요해요. 맞죠? 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내주셨나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광야 생활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한 25살쯤 되면 취업난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한 27 정도까지로 보죠. 그때 내게 이 시간이 없다면, 이 어릴 때 신앙 고백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서론 인생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한 사람 한 사람 뭐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요. 결론은, 여러분은 반석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요, 꼭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저는 요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건방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고백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제가 건방지지 않을 수 있는 나를 계속 낮추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주세요. 자격. 우리가 꼭 한 번은 선포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요? 내가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까? 나의 최고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최고의 행복자로 가는 그 시간에 말씀이 있는가요? 꼭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통해서 봤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우상.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포럼할 텐데 정말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우상,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내가 이것만 하면 그냥 말씀 다 놓고 가. 없습니까? 말씀 다 놓고 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거 점검해 보세요. 나의 우상. 세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응답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표대 무엇입니까? 목표를 세워놓는 깃발이잖아요. 깃발. 표대를 향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순간 원위치인가요? 또 왜 계속 나의 삶은 원위치여야 되나요? 왜 맨날 나의 삶은 힘들어야 되나요? 왜 나의 생각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맨날 불신앙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진짜로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관계전도부터 위탁 파송전도의 의미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말을 좀 하기 그렇지만 본부에서도 여러분을 데려갈 인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연약해. 사람이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너무나 작아가지고. 하준이 맞지 않습니까? 하준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우리 회장이거든요. 우리 회장 허찬영 렘넌트 본부에서도 쓰임받을 인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나는 항상 밑에 있어야 되고 나는 맨날 끌려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작다고 해서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시간표 속에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이제는 원위치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오늘의 이 응답이 정말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 오늘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말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많아요. 세상의 유혹, 미혹,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안 와서 조급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뭐냐? 이미 받은 응답.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그런 시간표가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어른분들이 이 렘넌트 진짜 기도해 주세요. 사실 중직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바뀐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제대로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계속 싸워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꼭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게 앞서서 이들이 가진 거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담난 인생을 살 수 있게 앞서서 전도의 결단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때 정말로 모세처럼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 모든 사람이 렘넌트 뒷받침할 수 있는 귀한 언약을 가질 수 있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